2023년 7월 29일 역 2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림 파트 5. 역 2부 한림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역 2부 10. 역의 올바른 이해. 역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우주의 질서의 형상, 우리 사회의 현상, 자연의 기의 흐름, 우주의 기의 흐름, 우리 사회의 기의 흐름, 나의 운행 모습, 하나님의 운행 모습을 64개의 조합으로 나타내어 현재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개에 해당하니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개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듯이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변화하는 모습에 우리를 맞추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인 괴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하는 하나님에 적응하면 곧 하나님에 순종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것, 하나님의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변화의 주기에 맞추어 하나님과 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역은 64개로 하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변화하는 모습인 역이 사기꾼, 사입이 점치는 데 이용되어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지 던질 때마다 다른 개가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일으켜 나쁜 개가 나오면 액땜을 해야 된다든지 부적을 써야 한다든지 귀신을 달래야 한다든지 기약한 사람을 올가매어 돈을 갈취하여 사이비 점쟁이들이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괴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11)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에서 음양으로 나누어졌을 때 음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양, 하늘, 천, 남, 땅, 여로 대응시켜 놓았는데 음양, 남녀, 하늘, 땅을 하나로 보고 이해해야지 음과 양을 분리시키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남과 여를 분리시키고 음은 여자고 땅이며 양은 남자고 하늘이라고 해석하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 나옵니다. 음의 속성뿐 아니라 양의 속성이 들어있으며 양의 속성에서도 양의 속성뿐 아니라 음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바로 극단적 이분법입니다. 진실은 덮어두고 편을 갈라 남자는 남자편, 여자는 여자편으로 나누어 서로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음양으로 분화되었으므로 음양도 하나에서 분화되었으므로 하나에서 분화되었음도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음이 분화되어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질 때도 나누어진 음양을 하나로 보고 이해하여야 하며 양이 분화되어 음양으로 나누어질 때도 음양을 하나로 보고 이해해야지 그것을 하나, 양 하나로 각각 보고 해석하면 말도 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여기 따로 양 따로 해석되고 여자 땅, 양 남자 하늘로 고정화되어 여기 본질은 의미인 끝없이 하나가 활동하여 끝없이 변화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장이 땅이라고 고정화되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된다느니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 벌어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여자가 역사의 중심에서 빌려나 철저히 한쪽으로 중심이 쏠리는 그로 인하여 여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맺힌 일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이 시대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같이 가야 할 동반자가 도로 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그 조선시대가 그 사상은 기존의 우리 한민족의 사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기존의 한민족 사상은 남녀를 같이 봤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의 속성이 있고 여자에도 남자의 속성이 있어 서로 구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로 유교가 도입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면서 그 유교랑 주역, 가면 양명학, 이런 거다 보면 양을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역을 읽어보고, 주작을 읽어보고, 주자라는 게 붉을 줄자고, 양명학기라는 것도 팔극 주자입니다. 성리학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양계열입니다, 양. 양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음은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음은 자기들이 타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놓으니까, 모든 게 남성 중심이 되고 남성이 하늘이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역사가 우리에 없습니다. 이 조선시대 되었고서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진 겁니다.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 전께는 같이 동지르고 하나가 돼야지 사는 것 동쪽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생기고 칠거지약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 양 따로 해석하는 순간 서로 상극하게 됩니다.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상승하게 되고 따로 양 따로 하면 상극을 하게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 따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산 따로 물 따로 보면 상극이 시작되고 산은 물이요 물이 산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은 달라지만 그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같다는 것을 알면 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시대 이후로 상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극. 남자는 여자를 극하고 나는 너를 극하고 임금은 신하를 극하고 당연히 신하도 임금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쟁이 일어났다는 거 상대를 극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역의 본연의 기능인 따로 양을 같이 하나로 하지 않고 그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 여기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양 따로 해갖고서 서로 차이를 두고 구분하고 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하나 된 것도 남과 북을 우리는 하나에서 나눠진 남과 북이란 것을 잃어버리고 극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야, 니네는 니네고 우린 우리다. 그렇게 해서 외세가 끊어지게 됐고 외세 때문에
외세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극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남북이 하나, 남에도 북의 속성이 있고 북에도 남의 속성이 있고 같이 살아야 살 수가 있다는 개념을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따로 양 따로 해석해 갖고 나온 게 사단의 무리입니다. 여기 음에도 양이 좋아한다는 건데 그 반역을 한 집단들이 이 사기꾼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무리의 특징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점치는 도구로 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점치는 모든 것들은 이 뱀무리 사단의 무리입니다. 점을 칩니다. 역을 가지고. 역은 점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64개 개 뽑았다고 뽑힌 게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들은 기가 셉니다. 개를 뽑아놓고 홀리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자기가 세니까. 여자분들이 와서 점을 치면 바로 홀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대체로 기가 약하니까. 아무 기나 꽂아놓고 떠들고 싶은 대로 막 떠드는 겁니다. 홀리는 겁니다. 그리고 겁을 줍니다. 겁을. 개를 뽑아놓고. 우리는 개 뽑으러 온 사람은 그 개가 뽑혀 개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얘기 지어고 겁박을 하는 거면 겁박. 그러고 돈 뜯어내는 겁니다. 그걸 벌이는 것들을 사기꾼이라고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으켜진 모든 배경은 바로 이 따로따로 반역을 해서 그런 겁니다. 반역. 역을 갖다가 반대로 해서 한 반역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음에도 양이 있고 양에도 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극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을 하게 되는 거지. 음도 여자도 남자도 될 수 있고 양도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운에 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 여긴데 그걸 가서 반역하여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고정시켰다는 것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고착시켰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기가 활동하지 않아 죽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반역한 무리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고정됐다고 하니까 여자는 여자 따로따로, 남자는 남자 따로따로, 하늘도 따로, 땅도 따로, 다 따로인데 무슨 변할 게 있으면 맨날 하늘은 하늘이고, 맨날 땅은 땅이고, 맨날 여자는 여자고, 맨날 남자는 남자인데, 변하지 않으면 기가 활동하지 않아 죽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단의 무리는 바로 다 멸망합니다. 기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곱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심판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장보살 영역입니다. 지장보살. 최고 서론을 망하고 멸시를 당한 게 바로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그 여자분들을 대표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여인의 한을 품고 돌아가신 지장보살님이 바로 지옥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뱀무리들은 반역한 분이 역을 반대로 해석하고 고착화시키고 온갖 자기 이득 방향으로 해갖고서 사람 돈 뜯어내고 집안 망하게 한 이 사기꾼 무리들, 사단의 무리들을 지옥에 처박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하고 지장보살이 힘을 같이 합해서 이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기가 활동하지 않아 죽어 있는 것이므로 논의할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사실 항상 변화하는 것이 기가 활동하는 것,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로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합생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 극하기도 하여 우리 모두 진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가 없어서 죽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의 무리 논리가 다 이 논리입니다.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나는 절대적이고 나는 주인이고 니네는 종이다. 내 예수입니다. 이게 사단이 벌이는 짓거리입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여. 다 사기입니다. 금융사기, 전세사기, 정치 끊는 것, 정치 끊는 것 사기꾼들 다 아닙니까? 다 사기꾼들입니다. 공무원들도
제정신 바뀐 공무원들 있으니까 다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지. 공무원들도 얼마나 거짓말 마시고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책임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한 말에도 책임 하나도 안 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서양 잡기신의 노예, 종속물이 된 덜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은 불변한다고 생각하고 기가 없어 죽어서 진동하지 못하는 불변하는 죽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여 주는 구세주라고 착각합니다. 이래서 이게 가짜 구세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구세주는 자기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너지 상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자기로 강화해갖고서 자기 길을 강화하고 지 마음의 힘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하여 한 마음 돼갖고서 거기서 서로 에너지를 교류를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구세주지. 그걸 구세주라는 거지. 자기를 혼자 구세주라고 해서 절대적인 신이오고 자기를 구해준다고? 그런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런 구세주는 사단의 무리들이 영혼 뺏어 먹으려고, 어리석은 중생들, 어리석은 인간들 영혼 뺏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그 영혼 에너지 뺏어 먹으려고 버리는 사단의 술수입니다, 술수. 자연의 법칙에 변화하지 않아 기회의 흐름이 막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아 기회의 흐름이 막혀 썩어가고 죽어있는 하나님, 바로 사단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시며 영원하신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12. 기존 역해석의 문제점. 오행, 토가 가운데 있고 아침 동쪽, 낮, 화, 남쪽, 금, 저녁, 서쪽, 수, 북쪽, 새벽, 밤, 토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수목이 교류를 하고 목화가 하에서 목으로도 기운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이 기운이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기운이 일로 갔다 이렇게 계속 같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게 에너지 흐름이 가는 이거죠. 수에서 다시 땅으로. 땅은 큰 그릇이니까 나무도 뿌리 받고 살고 새도 뿌리 받고 살고 풀도 땅을 뿌리 받고 사니까 이게 다 연결을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역해석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금생수. 금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그러면 금은 물을 금과 물은 생한다. 같이 상생한다 뜻입니다. 금과 금생수란 뜻은 금과 물은 같이 산다. 수생, 이거 잘못 썼구나. 물하고 나무는 서로 상생한다. 목화가 불은 서로 상생한다. 화생토, 화하고 불하고 흙은 서로 생한다. 토생금, 땅과 금은 서로 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이고 순행한다 그럽니다. 이 표현을 갖다 순행 이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여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음양 오행 해석하는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역행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역이 있어야 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하고 역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은 좋고 역은 나쁘다. 그것이 아닙니다. 생도 지나치면 나쁘고 극도 이것이 좋은 데 쓰이면 우리 극할 때 칼 같은 거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극하는 겁니다.
쇠로 나무를 이 개념이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점쟁이들은 따로따로 해석을 합니다. 따로따로.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또 극으로 해석을 합니다. 금, 목. 그러니까 금은 나무를 치니까 이거는 서로 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데 치면 나무가 죽으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건 좋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극토. 목은 나무는 토를 극한다. 서로 상극이다. 토국수. 어떻게 토국수가 상극이 됩니까? 그죠? 토와 물은 극한다. 수극화. 물은 불을 극한다. 아니, 물에도 불기운이 있습니다. 소주 같은 거 물에 불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지만 상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물이 있어야지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불을 끄니까. 하극금. 하는 극을 극한다. 상극한다 해서 역행하여 극한다고 하여 나쁜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따로, 극따로로 봐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기에 따라 가는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상생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극이 좋다, 생이 나쁘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에 맞춰서 극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지 극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상생의 시대에도 당연히 극은 있습니다. 서로 나쁜 걸 쳐주는 게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고 설명을 하면 이게 다 사단의 마구니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생따로 극따로 생따로 해석해갖고서 이것은 좋으니까 이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부적을 써야 됩니다. 부적을 써야 되고 제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갖고 돈 뜯어내는 것입니다. 생과 극은 서로 분리하여 생따로 극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물도 나면은 좋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그러면 물이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썩습니다. 다. 수에 나왔고서 물 난리는 한 번 나면 나무 삽니까? 물에 사는 나무는 극히 없습니다. 다 땅에 받고 살지.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나무는 죽습니다. 숨을 못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과 극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은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생하는 것이 전쟁의 시대에서는 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평화의 신호는 같이 살고 전쟁의 신호는 서로 극복해야 됩니다. 생은 좋고 극은 나쁘고 반대로 극이 좋고 생이 나쁜 것이 절대라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에도 평화를 생각해야 되고 평화의 시대에도 극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평화의 시대는 생을 생각해도 전쟁의 시대가 오면 극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은 좋고 극은 나쁘고 반대로 상극이 좋고 상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항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며 평화 가운데도 전쟁이 있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포화 가운데도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이라는 평화의 축제 안에서도 총칼 든 전쟁보다도 더욱더 영향이 있는 각국의 축구 전쟁이 있으며 축구 전쟁 안에서도 세계인이 즐기는 어떤 평화보다도 영향력 있는 세계의 평화가 같이 하나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님을 배우는 것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극에서 극성하는 시대는 있습니다. 극이 극성하고 생이 극하는 거 있습니다. 그 주기가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하는데 극이 있고 생하는데 극이 없으면 사라져 없어집니다. 또 극하는데 생하는 게 없으면 다
다 멸망합니다. 서로 상생상극의 순환의 법칙을 하면서 진화퇴보하는 것. 상생의 주기에서 상극의 주기로 넘어가 이 주기의 변화에서 순응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진화퇴보의 무한의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수극하, 물은 불을 극한다 하여 불과 물이 서로 극하나 불이 없으면 물이 순환하지를 못하며 물이 없으면 불도 순환하지 못합니다. 물기 속에 불길을 품고 있으며 불길 속에 물기를 포함되어 있으며 수생목이라 하여 물이 나무에 생하나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는 썩어 죽습니다. 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술은 물이지만 그 안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관계에서 목은 간장. 다 목에다 해놨지? 5장의 관계에서 나무는 간장, 토는 위장, 목극토한다고 하여 목은 토를 극한다, 배척한다고 하여 간이 비대하여 위장이 이상해 왔다고 하는데 우리 장부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의 기가 약해져서 몸 전체 신체나 장부 중 가장 기가 약한 부분부터 병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므로 간장 치료하고 위장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기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하여 몸 전체 기가 부족하여 병이 생긴 것이라 하시게 되며 기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하는 부분 충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보강입니다. 암이 나와서 그 장부를 절단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5장에서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위에 위암이 생겼다고 위를 절단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 위암이 있어도 치료는 하되 절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 에너지 강화를 시켜주면 자연히 몸이 위에 있던 암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서양의 이 음양에 대한 서로 조화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 부분에 암이 됐으니까 암이 심해지면 위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도 엄청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4. 5색의 관계에서 불이 빨간색이라고 하나 불은 그 온도에 따라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흰색 등 다 다르며 물도 나무도 그 성질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5. 기라는 것은 평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생하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극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에서 모든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완전한 구라고 생각하시면 방이라는 것이 필요 없으며 모든 기가 뭉쳤다 흩어졌다 계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의 흐름이 막혀 활동을 못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 방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방향으로 갔다 저쪽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가 올바르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6. 모든 것이 기가 변하여 모양이 다르게 있는 것이지 그 본질은 바로 기입니다. 기가 변화하여 그 틀에 짜여진 모양이 다른 것이지 그 모양을 갖다가 다시 돌아보다 보면 다 그 본질이 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엉터리, 사이비, 교주, 역학자, 점쟁이, 주웅, 무당, 보살 등이 나오게 된 것은 즉 사단의 무리 사기꾼들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역한다는 것을 모르는, 곧 불변한다고 속여서 무지로 일어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기독교 사상이 3000년 전에 불교 사상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상이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그 사상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영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동체 정신, 음의 본질 음만이 아니고 속에서도 양이 존재하고, 양의 본질 양만이 아니고 양 속에서도 음이 존재한다는 음양이 하나도 동시에 작용하여 진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한림, 우리 존재 이유 본질의 진실입니다. 예수의 기독교 사상, 다 이게 예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빨간 거 아닙니까? 빨간 거. 극양, 불교, 만자, 다 빨간 거 만자 붙여놨지 않습니까? 파란 만자도 있고, 노란 만자도 있고, 푸른 만자도 있고, 빨간 십자가도 있고, 푸른 십자가도 있고, 노란 십자가도 있고, 녹색 십자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다 빨간 것만 세워놨습니까? 예수 십자가 다 빨갛고, 불교 만자 다 빨갛고, 이 두 종교가 극양이기 때문에 그는 극양.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가 극양의 시대로 가다가 또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나라를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빨간 예수님이 왔습니다. 빨간 예수님. 빨간색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빨간 게 또 들어왔습니다. 더 극한 거. 더 양기가 강한 게 들어왔습니다. 3000년의 불교가 빨간 만자만 있는 게 아닌데 이것도 변화해 가고서 한반도에 오고서부터는 다 빨간 만자입니다. 이게 극양의 극양. 이 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의 기독교 사상, 불교 사상도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한반도에서 그 끝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원래 예수의 본 기독교 사상은 빨간 십자가 예수의 상이 아닙니다. 불교도 빨간 만자의 십자 예수의 상이 아닌데 그걸로 그 빨간 예수의 빨간 불교, 만자의 불교, 빨간 십자가의 예수로 고착되어 갖고서 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서로 하나 된, 음에도 양의 속성이 있고 양에도 음의 속성이 있다는 이 한림이란 종교가 세상을 이끌게 됩니다. 이거는 주기입니다. 주기. 모순이 생기니까 그에 반하여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3. 아주 간단하고 가본적인 기본적인 역의 개풀이 2개, 2상, 2비트 1. 양 2. 하나에서 0에서 양, 음으로 나눕니다. 양은 낮, 양, 신, 불, 남자, 정신, 밝음, 추상적, 능동적, 적적, 상체, 발달, 마이너스, 밤, 기, 물, 여자, 물질, 어둠, 구체적, 수동적, 소극적, 하체 발달. 이 비트로 표현하면 양은 1이고 음은 0. 양은 0, 음은 1. 그래서 이 양이 하나가 있고 음은 없고, 양은 0이고 음은 1. 그러니까 2의 영승, 첫째 자리가 2의 영승인데 양만 있으니까 양이 1을 가지고 2의 첫째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음만 있으니까 음이 1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읽었다가 하늘 땅에서는 건이라 그러면 건은 양, 땅은 컴퓨터에서는 1이 양, 0이 1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4개, 4상, 4비트라고
사상의학이란 게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상, 모양, 얼굴상, 관상 할 때 상자입니다. 사상. 그래서 양양은 사분법 사계라니까 개가 내가니까 양양, 태양인 양양 플러스 극양, 다혈질 남성, 적극 활동적, 빠른 기고가, 교활, 술조함. 양이니까 머리 쪽 정신영양 머리가 좋습니다. 소양인 좋아합니다. 작고 예쁜 여자들 좋아합니다. 태음인, 양음, 보통의 남성, 보통의 남자들. 이거는 남자. 소음인은 극음인. 소양인은 여성인데 남성적인 성질이 있고, 태음인은 남성인데 여성적인 성향이 있는 여성. 쉽게 해서 양이 강한, 음보다 양이 강한 남성. 양양은 극히 남성. 극단적인 남성. 양은 여자인데 남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는 보통의 남자, 보통의 여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크게 결혼해도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소음인, 음기가 무지 강한 사람들. 음기. 그래서 이 왕들은 극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가 제일 큰 사람들이 다 태족, 나라를 세운다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다 그걸 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소음인, 음입니다. 다 몸이 작고 극단적으로 작고 몸이 작습니다. 물기운이 되게 몸이 냉합니다. 서로 궁합이 맞는 겁니까? 태양인은 소음인하고 궁합이 맞고 태음인은 소양인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계를 보면 양이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 2의 0승 1, 2의 1승 2 해갖고서 양이 3개, 음은 0. 여기는 음이 첫째 자리, 이진법으로 하면 2의 0승 1, 2의 1승 2 해갖고 3. 에너지는 3인데 양은 0이니까 얼마나 음기가 강하겠습니까? 이것은 양이 3개고 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양기가 강해서 불기운이 강하겠습니까? 이것은 개가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이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습니다.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있으면 이것은 모양은 이름은 같습니다. 근데 위치만 틀립니다. 그럼 이 에너지 관계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음의 2의 0의 자릿수가 2의 0승은 1이지 않습니까? 음이 1이 있고 2의 첫째 자리, 2의 1승 자리에 이게 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값은 2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2, 음은 1입니다. 그러면 이 태음이는 양기가 세다는 뜻입니다. 음보다. 음이 하나 있고 양이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 성향. 이거는 계산해보면 0의 자리, 이진법에서 1, 0, 1을 자리에서 0의 자리씩, 0의 자리에 여기에 양이 있으니까 이거는 2의 0승, 양이 1. 1의 자리, 2의 1승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이게 2. 그러면 이거는 괴를 딱 보면, 여자가 2이고 남자가 1이구나. 이거는 딱 보면 1자니까 남자가 2이고 여자가 1이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는 음의 2이고 양의 1이고 이거는 양의 2이고 음의 1이라고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해석이 있는 사람은 이 관계를 모릅니다. 이 비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양3이 나오고 음영이 나왔는지, 양2가 나오고 음1이 나왔는지, 양1이 나오고 음2가 나왔는지, 양1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개를 놓고 엉터리로 계산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계산해보면 양개인데 음개에다 양을 갖다 놨습니다. 이 계산 법칙을 알게 되면 나중에 8개에서도 다 이 법칙을 하면 이 개가 양의 성향인지 음의 성향,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것은 양의 성향이 강한지 음의 성향이 강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양삼하고 음령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양령 음삼입니다. 음삼. 그리고 양이 음이를 치료하는 게 양이 궁합이 맞는 게 양일 음입니다. 이 숫자 개념, 양과 음의 수의 이 개념을 파악해 놓지 못하면 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내가 그 사람들 했는데 이 계산을 안 되고 64개를 뽑아놓고 이게 64개를 뽑아놓으면 이 개가 이게 8개가 음령이 결합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64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64개에 보면 이 개가 64개입니다. 64개 개인데 이 같이 이게 두 개라도 이 음이 두 개라도 이게 개가 두 개라도 이게 두 개짜리가 있고 같은 양이 네 개가 있고 음이 두 개가 있는 개가 있어도 그 배열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배열에서 그 에너지 관계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양사, 이가 양이 4개 있고 음이 2개 있는 양이 4개 있고 음이 있는 2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배열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틀립니다. 어떤 것은 양, 양, 쉽게 해서 양이 4개고 음이 2개인데 그게 조합으로 막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합으로 위치가 변하는데 이것을 이 계산, 양이 몇 개고 음이 몇 개라는 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개가 음의 성질인지 양의 성질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 놓고 지 마음대로 막 떠듭니다.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하고. 그런데 8개에 대해서 그래갖고서 이 양삼음령 우리는 이제 건계라 그럽니다. 건계. 하늘 건자를 써서 하늘. 그러니까 극양이니까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극양이니까 태양이니까 하늘이라 그러는 것이고 소우민 이지 땅이 두 개. 땅 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다 사람이 들어가면 삼위일체라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태의미는 주역에서 일천, 하나가 하늘인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불이라 그럽니다. 불. 그래서 이름은 니계라고 부릅니다. 니계. 그리고 소양이는 위에가 땅이고 밑에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음이고 밑에가 천이야. 그래서 이거는 물. 주역에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계라고 하나 감. 그리고 음이 두 개 있는 거, 두 개가 땅, 지가 두 개, 그러니까 음이니까 음이 지 아니겠습니까? 땅이 두 개 있다면 땅이라 치면 땅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건, 리, 감, 곤. 이게 사계에 분리됐을 때 이름입니다. 컴퓨터에서는, BT에서는 하늘이 1, 리가 1, 0, 감이 0, 1, 곤이 0, 0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8개가 나옵니다.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양. 태양 아닙니까? 그죠? 건계. 8개에서도 이름이 건계. 이것도 다 음이니까 곤계. 땅. 그리고 이제 아까 양양음 하나 같은 하나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하나가 다른데 이 위치의 에너지 값 이것을 계산을 못하면 양인지 음인지 그 속성을 계산을 못합니다. 2번 양양음 2의 영승자리 1에 음이 1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은 2의 1승자리와 2의 2승자리에 있습니다. 2의 2승자리는 4, 2의 1승자리는 2. 그래서 양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야. 그 위치에 따라 에너지 값이 틀려집니다. 3번은 양이 영승자리 1의 값에 있습니다. 음이 1의 값에 있고 1승, 2승 자리 4의 자리에 4값을 가지는 양의 자리에 4값을 자리에 양이 왔음. 그러면 4하고 1을 합쳐갖고서 양은 5가 되고 음은 2의 1승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 5, 음 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양 2개 음 하나, 양 2개, 2번 양 2개 음 하나, 3번 양 2개 음 하나, 양의 수가 같지만 그 위치에 따라 땅 아래로 위치해 있냐, 위로 위치해 있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2번은 양이 6개 음 하나, 3번은 양이 5개 음 2개가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하고 0승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2의 1승 2랑 2의 0승 1이 합쳐 양이 3개고 2의 2승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음의 값이 4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번의 양은 음의 성질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의 양은 2번은 양이 6개의 값이고 음이 하나고 양이 5고 음이 2니까 2번이 훨씬 더 양기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 양기가 2개 있고 음기가 하나 있지만 위치가 다른 2, 3, 5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에너지 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5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2개 있고 음기가 하나 있는데도 음기가 더 셉니다. 그 위치는 자리값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기 하나가 양기 둘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값이 높으니까. 불 2개, 작은 양기 둘이 강한 얼음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음기에 의해서 불기운이 강하면 얼음을 이겨내는데 불기운이 약한 게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 기운이 약한 게 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진법에 의해서 여기는 2의 2승 4, 2의 1승 2, 2의 0승 1. 그걸 하면 이게 지금 이 개는 남자 둘이 여자 하나한테 눌려 있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가 약한, 기가 0승 거의 없거나 기가 2의 1승이니까 2거나 하는 게 음기가 4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양기 둘하고 양기 하나 가지는 두 사람의 남자가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거, 음량의 이 값을 계산하는 게 항상, 그래서 요거 2번은 양양음은 손계라고 동남 방향, 3번 양음양은 디계라 그래갖고서 남, 4번 양음양은 간방이라고 북동. 그래서 이제 8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음양양은 태라 그래갖고서 서쪽, 양음은 물이라 그래갖고서 북쪽, 음음양은 우레라고 진, 동쪽 우레 진짜. 팔은 아까 했지만 땅, 극음. 양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음입니다. 이렇게 다 개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6개로 가갖고서 개가 건개서부터 곤까지 16개로 나눠집니다. 그 에너지 관계를 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고 컴퓨터 비트로도 다 표시해 놨습니다. 지역에서 3000, 3001지 다 표시해 놨습니다. 이걸 16개. 그리고 32개 또 컴퓨터의 이진법 주역의 천과 지로 32개가 됐고 에너지 값을 표시해 놨습니다. 64개. 그리고 이제 32개까지는 여기 이름이 있는데 주역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쉽게 얘기해갖고서 2개, 4개, 8개, 2개 음양, 4개 태양임, 사상인, 사상의학이라 할 때 4개를 쓰고 8개까지는 이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16개, 32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점치는 데 쓰는 64개가 그 양양양양양은 당연히 천. 저 끝에 음음음지까지 64개가 있는데 그 개바다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 주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64개의 주역 이름이 있습니다. 건이 천, 하늘, 건은 하늘이다. 그러면 지는 땅이다. 64개 맨 마지막에 그지 땅지는 지는 땅이다. 땅은 곤은 곤이지 써 있습니다. 64개는 볼 것도 없습니까? 맨 끝에 64개는 곤이지입니다. 곤이지. 이렇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각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사하복, 기륭하복, 점치는데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역이 한물간 이 주역이 컴퓨터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의 차이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사업화했고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개만. 이거 사진 찍어 두시고 64개는 사진 찍어 두고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번, 2번. 사진 찍어 두시고서 이렇게 주역에 괴를 갖다 이름을 다 돼 있으니까 천하동인도 나오네요. 오천일치. 그 대장동 그 천하동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역하고 미신이라네. 주역, 쉽게 해서 주역 같은 걸 공부하고 거기에 갔냐는데 천하동인이 오천일지입니다. 양이 5개고 음이 하나인데 양기가 61이고 음이 2개입니다. 오천일지. 얼마나 양기가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번성하라고 막 불타오르라고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에 나와 있는 돈 막 수백억, 수십억씩 막 나눠 가졌다는 천하동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주역에서. 그리고 64개 1번 2개 8개씩 1, 2번 이제 3, 4번입니다. 사진 뜨고 나중에 보면 웬만한 건 다 적혀 있습니다. 3, 4번 5, 6번 칠, 8번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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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역학원에서 배운다는 게 저 주역 64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학원에 가고서 역학사 그 역술인한테 저 주역 64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다 엉터리 설명입니다. 가 양의 값, 음의 값을 모르면 그 이진법에 의해서 저 값, 음값하고 양값을 계산하지 못하면 첫째 구분해야 될 음의 성질이 강한가, 양의 성질이 강한가, 즉 그 8개 개가 위치에 따라서 상하 1, 2, 3, 4, 5, 6, 7, 8 그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 건 그걸 파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걸 모르면 괴를 봐도
이게 음의 성질이 강한지 양의 성질이 강한지 분간을 못합니다. 같은 양 3개, 양 4개, 음 4개 이렇게 있어도 음 3개, 양 3개가 있어도 위치에 따라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하지 못하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진법. 이진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그 개가 음의 성질이 강하고 양의 성질이 강한 걸 판별하고, 그래서 음의 성질이 강한 사람한테는 양의 성질의 배우자를 갖다가 같이 해주고, 양의 성질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음의 성질의 배우자를 같이 해주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을 주역에서 컴퓨터 이진법의 자릿수에서 그 계산하는 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 값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괴에 대해서 괴를 갖다가 값을 계산하지 못하면 양의 성질이 어떤 것이 강한가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터리 역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과학, 통계학. 64개로 모든 인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가 있겠죠. 70억이면 70억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부라는 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64개로 분류해 갖고서 사람을 개 갖다 개로 판별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상생상극 하게끔 한 것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과학 주역이 서양의 컴퓨터를 만나서 그 값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합한 나라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앞으로. 서양은 컴퓨터 개념만, 비트의 값만 알지 이 주역의 개의 값은 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에서 그 원료를 보면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옛날의 주역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역의 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